모셔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담에서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까지 서쪽까지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 척이요. 너비는 10,000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는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예스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도 주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 47장에서 본 것은 이제 새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모든 것 흘러들어가서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 거다 하는 환상이 보여주었고, 그 다음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다 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은 48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오늘 내일 볼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의 막을 내리는 부분으로서 이제 회복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어디까지다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이 회복된 가나안 땅은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것이죠. 물론 좀 다르겠죠. 지파마다 받은 땅들이 어떤 기업은 좀 척박할 수 있고 좀 험준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곳은 좀 기름지고 평탄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각각 주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무엇이 주어지든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나오는 것처럼 감사를 받으면 뭐라 합니까?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 주셨습니다. 주가 주신 겁니다. 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12지파를 좀 보면 어떤 지파는 좀 경계선, 북쪽과 경계선, 남쪽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방에 좀 힘을 다해야 할 그런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이 기름져서 농사에 집중할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바다를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 같은 경우는 성전과 연에 있어서 경건 거룩을 담당해야 할 지파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게 되죠. 무엇이든 주신 땅이 무엇이든 사명이든 간에 주신 것입니다 하고 최선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은사 개념과 참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도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단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그 중심에 바로 성전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복될 새 나라, 이것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도 나오겠습니다. 오늘 나오지만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죠. 그 옆에는 누구 땅이 있습니까? 누가 삽니까? 제사장이 삽니다. 그 옆은 레위인이 삽니다. 그 다음은 왕이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계신 곳에서만 평안이 있고 번영이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에는 성전, 그 말씀이 세워져야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되고 보시기 아름답다 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중심에 말씀과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몇 시간 말씀을 드리죠. 333 기도 기억나시죠? 333 기도가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은밀한 일 보이겠다 하는 말씀이신 건데, 그 전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일은 내가 하고 성취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 포로 생활에서 내 땅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 살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소망을 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반복된 얘기지만 이 땅 회복된다,
이 땅 준다. 같이 봐. 너희 땅이야. 납달리 너희 땅이야. 유다 너희 땅이야 하고 땅의 몫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우리 땅 되겠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 땅을 주시겠구나 하는 거죠. 요즘은 잘 못 듣겠습니다만 옛날에 어음 많이 있었죠. 어음이 뭐죠? 거래할 때 내가 3개월 뒤에 이거 돈 줄게 하고 어음을 떼어주는 겁니다. 잘못해서 부도 막 나지 않습니까? 어려움 겪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요, 이 말씀은 약속 어음입니다. 언제죠? 그때 이 땅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부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주시는구나 하고 소망이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바라볼 게 생기는 거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구할 때 함께 주님께서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말씀을 통해서 소망 품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행하시고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개념이죠. 말씀 쭉 보시면 나오지만 누구 몫이다 쭉 나오다가 좀 길게 설명하는 지파가 나와요. 8절 말씀 보시면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의 경계선이다 라고 나옵니다.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룩한 땅, 그 성전이 있는 땅과 경계선이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이게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성전과 연해 있으니, 거룩한 땅 연해 있으니 참 좋죠. 근데 하필 왜 유다일까요? 왜 유다를 그렇게 주께서 세워나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제 우리가 보았죠. 요셉은 몇 몫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2 몫을 받았죠. 그가 장자였습니다. 근데 영적 장대는 또한 유다였던 겁니다. 근데 유다가 왜 그러면 그렇게 대우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말입니다.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둘이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안 좋았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들었었을 때 애굽에 가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알아보고 나서 다음에 올 때는 꼭 베냐민 데리고 와라 하는 겁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야만 다음에 와서 양식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양식 떨어져도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주죠. 왜냐하면 요셉처럼 또 그가 죽을까봐 안 보내줍니다. 양식은 없죠. 그때 유다가 뭐라 말합니까? 자기가 압력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신할 겁니다 하죠. 실제 갔죠. 은잔 사건 아시죠?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나중에 발각돼서 끌려와서 뭐 합니까? 내가 가져갔으니 넌 종이야 하죠. 그때 유다가 등장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대신 종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앞에는 그렇게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삶이 참 어지러웠습니다만, 이 한순간 말입니다.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죠? 대속입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대신 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허물과 질을 대신 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 유다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유다가 그만큼 영적 장자로서 대우를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희생이 힘인 겁니다. 희생하면 손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희생이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만 어떻게 되셨나요? 가장 높이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만큼 영적 자손으로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한 땅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14절인데 14절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 1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토지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일로 토지를 좀 팔 수 있죠. 근데 아시죠? 경작권만 가는 거고 소유권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희년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희년 전까지는 토지를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거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은요, 안 그러는 겁니다. 레위인은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라고 딱 엄격히 규정돼 있는 겁니다. 딴 지파는 그럴 수 있는 건데 레위 지파는 그러지 못해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딴 지파는 다 허락하면서 레위만 왜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을 찾아봐도요, 이 생각만 들어요. 레위 지파니까. 답이 되시나요? 아니 크리스찬만이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죠? 크리스찬이니까. 아니 왜 다 잘못하는데 왜 교회만 욕먹어? 왜죠? 교회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왜 지킬 게 많아? 왜요? 이유가 뭐죠? 크리스찬이니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질서가 있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세상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팔지도 마, 바꾸지도 마, 이 말 따라와. 빡빡하죠. 딴 지파에 비해서. 하지만 그 길에 걸어갈 때 통치 원리에 따라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을 왜 팔까요? 땅을 파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잘 돼서 팔까요? 안 돼서 팔까요? 땅을 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겁니다. 힘들기에 판다는 거죠. 역으로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겨워서 땅을 팔아 할 일이 생기지 않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올 때 그렇게 내가 책임을 져 그것을 따라와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강조하지만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번영이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통치 원리입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또한 유다 같은 경우는 거룩한 땅에 연해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자리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하니 주께서 그를 대우하시고 그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주와 가장 가까운 자리가 있겠죠. 그게 어떤 자리일까요? 천국 다 좋은 겁니다. 뭐 끝자리, 나중자리, 뭐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자리는요, 희생의 자리가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 많이 하시고요, 많이 지어 나가십시오. 그때 가깝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셔서 늘 말씀 중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삶 사시고 희생해서 저 가까운 자리까지 가는 모습이 주가 세우시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된 곳에서의 땅 분배를 말씀하십니다. 땅 분배할 때 가장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통치 원리입니다. 세상은 세상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빠르게 보이는 세상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좀 늦어 보이지만, 좀 힘들어 보이지만, 이익될 것 같지 않지만 말씀 잘 붙잡고 결국은 선한 삶, 결국은 주께서 책임을 지시는 삶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희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참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동침의 아들을 낳을 정도로 참 힘겨운 삶이었습니다만 희생했으니 희생을 귀히 보셔서 그를 영적 장자로 세우셔서 성전 가장 가까이에 또한 거기서부터 예수가 탄생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유다입니다. 세상은 강함이 힘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그리고 희생이 가장 큰 힘입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원리 잘 붙잡아서 희생의 힘, 십자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께서 세우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임하셔서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되기 소망하며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행하시는 여호와, 성사하신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특히 새벽 예배 시간 주께서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힘을 다해 주를 부르실 때, 예수를 부를 때 이곳에 영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동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찬송할 때 찬송과 같이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 걱정 벗어날 수 있는 새벽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앞이 불확실할 때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어지러운 것 붙잡지 않게 확고한 말씀 주님 잘 붙잡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때 안정된 삶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셔서 참 힘겹고 어려운 땅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복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저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정정숙 성도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윤준 성도님, 집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고지영 청년 감사한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인 예수가 자리하도록 하시옵시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 길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가정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